그래서 생각거리 앞에서 좀 정리하라고 하셔가지고 했는데, 일단 그 책에,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책에 시간들이 명확하게 표기가 안 되어 있어요. 근데 저희는 사실 어릴 때부터 육하 원칙에 따라서 시간 순서를 정확하게 파악하거나 인과관계를 정확히 파악해서 서술하라는 게 좋은 거라고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간 개념이 별로 없는 것 같은 이 서술 방식이 되게 낯설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간에 대한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서술할 때 육하 원칙에 따라서 인과관계, 시간 순서를 지켜야 된다라는 게 옛날에는 중요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이 좀 뭔가 달랐나? 시간에 대한 어떤 생각이 좀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뭐 수백 년 전의 일인지 전설인지 뭐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과거의 이야기가 현재에서 읊어질 때, 왜 괴담 같은 거 20년 전에 여기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라고 얘기할 때도 우리가 공포감을 느끼거나 오싹한 거는 그게 사실 현재의 얘기이기 때문에 오싹함을 느끼는 거잖아요. 그럼 이야기 자체가 어떤 시간성을 갖고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괴담이 들을 때 내가 나를 오싹하게 만드는 건 현재가 있기 때문인데 20년 전의 얘기이지만 현재 살아있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 자체가 가진 시간성이 있나 보다라고 그냥 어렴풋이 구체적인 생각까지는 가진 못했고요.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두 번째로 이분 바투타가 흔적만 남은 유적지를 보면서 쓸쓸함을 느끼는 거 있어요. 그래서 이 700년이 지나서도 같은 감정을 느끼는데 7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 나랑 똑같은 감정을 느끼면서 세월을 바라봤다는 게 너무 느낌이 이상하더라고요, 이 감각이. 그래서 그게 좀 독특했고, 그리고 세 번째로 이슬람에는 뭐 시아파, 수니파, 기독교가 공존하는 마을, 뭐 도시도 있고 해요. 근데 이제 이런 갈등과 긴장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슬람교라는 어떤 종교를 바탕으로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저도 흥미롭더라. 종교가 다르면 우리는 뭐 이단이라고 하면서 서로 배척하는 게 조금 더 저한테는 익숙한데 제 나랑 달라. 그러지 않고 그냥 그 마을에서 같이 살고 있어. 그렇게 종교 중심주의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종교인데도 불구하고 그 느낌이 참 그러니까 제가 아는 거는 종교 갈등 하면은 왜 기독교 중세 기독교 이단으로 막 사람 죽이고 요런 거 이단 신문해서 사람 죽이고 요런 갈등 관계에만 익숙하다 보니까 이 종교 갈등이 그렇게 극단으로는 치닫지 않으면서도 서로 긴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게 좀 새로운 모습이었고 저한테는 게다가 이제 네 번째에서 다마코스시에서 종교 기금이 있는데 성지 순례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좀 지원한대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사람들이 마음이 급하니까 가는 비용까지는 잘 마련하는데 돌아갈 비용이 없어. 그럼 그거 좀 지원해주고. 그리고 사장에 보면 안전뱅이들이 성수가 나오는데 다리가 불편한 사람들이 성기순례를 했다는 말인데 이거는 적극적으로 주위에서 도왔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렇게 이 하여 개인의 문제, 성지순례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사회가 함께 감당해야 되는 의식이 엿보여서 역시 좀 그게 좀 독특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많이 봤고요. 네, 이게 그럼 1번부터 잠깐만 말씀드리면은 이게 여행기잖아요. 여행기. 여행기라고 하는 것에 시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랑 다른 시간을 썼다기보다 여행기에 특수한 시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문자로 쓰여진 것일 경우에 이 질문 자체가 중요한 질문인데요. 문자로 쓰여진 것일 경우에 시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에 이 층위가 있겠죠. 소설도 시점이라는 층위가 있어요. 그 시점이 이렇게 뭐 교차하기도 하고 충돌하기도 하고 그 한강의 채식주의자 같은 경우도 시점이 혼재되는 것을 잘 볼 수 있는 작품인데요. 지금 이거는 시간이 그러니까 제일 이 시간 흐르고 있어요. 이거는 그 규칙적으로. 그러니까 여행을 하고 있잖아요. 여행을. 내가 언제 어디를 간다라는 요거는 흔들지 않고 가는 거죠. 순서대로. 그런데 특정한 지점에서 이 어떤 공간을 보면은 그 공간이 갖고 있는 기억이 이렇게 분출하게 되잖아요. 지금 이게 뭘 모일 뭐 몇 시 어디 이렇게 표기가 안 되어 있긴 하지만 기본적인 요 시간을 흔드는 게 아니다. 만약에 이 시간을 흔드는 거면은 장르가 다른 거예요. 근데 왜 기행문이잖아요. 기행문.
기행문이라고 쓴 거고, 그거는 시간과 공간을 순서대로 간다라고 하는 게 아주 중요해서 기행문 컨셉의 글이라고 하면은 장르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이제 그 재밌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마주치는 데에서 자기가 조우하게 되는 그 공간의 시간성이라는 게 있으니까 자기 상식하고 그 공간의 상식이 이렇게 맞부딪히면서 쓸 수 있는 것이 예를 들면 이게 지금 제가 겪는 어려움이 이건데요. 여기를 가면 이만큼 쓰게 되고 여기를 가면은 또 뭐 이거를 쓰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쓰는 사람도 시간을 왔다 갔다 경험하지만 읽는 사람도 책의 챕터 같으면은 1-1, 2-1에 같은 내용을 써줘야 되는데 공간이 다르다 보니까 이제 다른 얘기를 쓰게 됩니다. 요거 자체가 정리하면은 되게 중요하고 재밌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분바투타의 경우에 그래도 뭘 중요하게 생각하느냐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모든 그 공간에 쓸 수 있는 모든 걸 쓰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은 이 사람의 기본적인 목표가 성지순례잖아요. 그러니까 순례적 관점에서 이 공간에서 되게 주목할 만한 거를 쓰게 되네요. 그 윤쌤 질문이 핵심적인 질문인데 순례적 관점에서 쓰다 보니까 들어오는 시간, 관련된 얘기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이슬람 역사 같아요. 이 지금 이 제3부 보너쌤 하시는 부분에도 원래 이 메디나가 어떤 방식으로 축조됐는지 설명하고 메카 같은 경우에 왜 그런 방식으로 절을 하게 됐는지를 설명하고 이 3부 같은 경우는 이슬람이라는 그 종교의 교과서라고 할 정도로 이 왜 돌고 언제부터 돌았고 뭐 이런 거 다 설명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되면은 잘 보면 이슬람 역사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또 역사라고 하긴 곤란하잖아요. 이건 무시간적이죠. 종교적인 어떤 그 이해나 종교적 그 관점이 딱 들어간 사건은 시간의 풍파를 겪는 사건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윤아 선생님 질문이 그 아주 중요한 질문이어서 지금 정리를 해보면 어떤 시간에 선분들이 들어가 있냐에 1차적인 건 일상적인 시간이 흐르는 이분 바투타의 그 육신으로 느끼는 낮과 밤이 들어가 있고 두 번째는 그 안에 이슬람 역사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분 바투타가 가장 많이 쓰는 문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성인이라고 할 만한 그 이슬람 누굽니까? 현자라고 할 만한 존재 있잖아요. 그 이렇게 이슬람의 그 중요한 인물들. 그 인물들에 둘러싼 야사를 또 설명해. 그러다 보니까 그 인물들도 특정한 공간에 있는 인물이 아니잖아요. 이 인물이 각기 딴 데서 이렇게 또 출연을 해가지고 아까 그 사람이네 이렇게 되기도 하고 이분바 투타는 저는 그 인간에 대한 관심도 되게 많았다고 생각을 하게 돼요. 세 번째가 자기가 지금 만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뭐 정확하진 않은데 이분바 투타가 타고 간 뱃사공 이름도 쓰잖아요. 이 사람은 이제 여기 범위에서는
이교도도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개종한 사람도 들어가 있고 이해 못하는 미치광이도 들어가고 막 우글우글 들어가 있는데 요 일화를 또 재미있게 얘기를 하고 또 그 왜 인도의 왕 있지 않습니까? 인도의 왕. 나중에 얘기할 건데 지금 좀 얘기한다. 이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요거는 또 쓰면서 쓴 게 아니고 갔다 와서 썼잖아요. 갔다 와서. 근데 이런 분석 자체는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텍스트 그러니까 글로 쓰여진 것 가지고 작업을 하려면은 기본적으로 텍스트의 관점이나 시간을 뜯을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데 그 중요한 요런 게 있어가지고 이거 자체가 이렇게 고정된 관점이 아니니까 좀 섞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렇게 가는 거 외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A군의 이슬람과 관련된 그 역사, 사람 관련된 이라면 두 번째가 그 장소에 대한 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 공간이 뭐 구릉지대다. 여기가 해안이 있다. 좀 언덕이 있는데 이런 설명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이것도 설명을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은 꼭 그 제 눈에 그렇게 띄었을 텐데 공간에 대한 설명도 있고 여기 시장이 있다. 시장 되게 좋아하셔가지고 꼭 들르시고 보시는데 그 중에 그 보석 가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보석 가게 너무 좋아가지고 큰 유혹에 빠졌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 거기서 나는 물론 그 다음에 뭐 기현 쌤도 주목하고 계시겠지만 뭐 물맛 그 다음에 사람들 성품 뭐 옷 입는 거 이런 게 또 한 덩어리가 돼가지고 여기 이렇게 들어오는데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자기 얘기는 거의 없죠. 이 경험에 내가 좀 아팠다, 뭐 설사가 났다는데 그 얘기를 하는 이유도 그때 이런 걸 누가 도와줬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그 때문에 내가 이런 걸 알게 됐다 이런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간섭이 일어나는 거여 가지고 그런데 헷갈린다기보다 점점 우리가 깊이 이해를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민호 쌤요 지금 우리 토론하고 얘기하는 걸로 이 질문을 조금 바꿔보시면 어때요? 3번 같은 경우가 어떤 거냐면은 이 질문보다 이게 제가 좀 가공을 하고 싶은데 종교 안에서 그러니까 갈등이죠. 한 종교 안에서. 기독교하고 이슬람의 갈등이 아니고 순위 시아 이 두 개는. 예를 들면 청태종하고 조계종하고 한반도 안에서 갈등인데 이게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범위가 있는 거고 교리나 어떤 그 무함마드에 대해서 무함마드 행적에 대해서 이제 해석 문제니까요. 그런데 다른 거, 그러니까 이슬람은 또 성전으로서 또 유명한 종교지 않습니까? 그런 게 있는데 이 이븐 바투타가 다르다라는 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중요해 보여요. 3번은 질문 자체는 일반적 질문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책을 읽고 할 수 있는 질문으로 바꿔보는 거예요. 지금 이 3번을 가지고 문장 연습을 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이분 바투타가 다른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이 중심을 벗어나면은 정말 이해 안 되는 사람들을 보고 예를 들면 뭐 옷을 저렇게 입는구나 이런데 그 이분 바투타의 그 시선이 문제적이겠죠. 어떤 거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그냥 되게 목욕탕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지금 사막이잖아요. 목욕이 되는 데가 아닌데. 아무튼 그 물의 의미에서 목욕탕도 제가 생각을 더 할 수 있다고 보고 그런데 이분 바투타가 다른 문화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는가 요걸로 질문을 바꾸면 이제 그 다음 주부터가 이렇게 아주 문제가 되고 특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라든지 이분 바투타가 다른 걸 어떻게 보는가 요거 아주 좋을 것 같고 4번이 이게 4번부터 시작을 하면은 이게 우리가 읽었던 그 인류의 대항해도 있고 우리 여러 책을 읽었잖아요. 여러 책을 읽었는데 이게 상인들하고 종교 네트워크가 얼마나 그 넓은지 지금 이게 마지막 문장이 있는데 사회가 함께 감당이 아닙니다. 요 문장을 이렇게 수정해 볼까요? 이거는 예를 들면 메카 메디나에 그 돈이 필요하잖아요. 돈이. 그러면 이제 그 어떻게 되냐면 요 문제는 그러니까 사고를 누가 치느냐에 따라서 돈을 누가 준다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사회가 감당하는 게 아니고 이 완전히 다른 자이아, 다른 땅에 있는 자이아에 온 저 다른 순례객에 돈을 주는 게 사회가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의 순례자들에게만 돈을 줘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전혀 다른 데서 왔는데도 여기서 이슬람이니까 준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이슬람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까지는 맞고 그런데 사회라고 하기보다는 이런 생각도 조금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샴 땅으로 갑시다. 네, 그래서 샴인데 여기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 샴이라는 게가 시리아를 중심으로 레바논, 요르단, 팔레스타인, 일라스의 분포 일부를 포함하는 레반트 지역 전체를 일컬는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샴 지역이 이슬람 문화에서는 다마스쿠스나 예루살렘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지역이었다고 하고요. 그 제목이 샴인데 샴 제목이 그러니까 레반트 지역이다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븐 바투타의 여료가 이렇게 되는데 네. 제가 너무 재밌죠. 제가 근데 이거 어떻게 쓸 수 있나? 이렇게 쓰는 건가? 아, 펜 기능. 펜 기능 주석 달기인가? 여기 보이세요? 여기가 제가 여기 뭘 봤냐면은 여기랑 여기를 봤는데 왜냐면 여기는 일부러 들른 데예요. 나머지는 그냥 가는 길에 이렇게 갔다면 지금 말한 요 지역은 일부러 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가 있는지 살펴봤어요. 근데 여기에는 영묘 참배를 하러 간 게 맞아요. 그런데 여기는 온천 가셨더라고요. 온천 얘기만 하고 있어요. 여기는 문화 체험을 하러 가셨다. 아, 근데 여기 그렇죠. 그 가는 아, 길에 가는 길에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갔으니까 일부러 들른 지역이거든요, 얘가. 근데 온천이 네네. 있었습니다. 온천 얘기만 있었어요. 그래서 보면서 아, 진짜 여기요. 좋아해. 진짜 좋아하시고 중간에 이렇게 온천장 묘사도 되게 많을 뿐더러 씻는다도 있는데 이 루트 있잖아요, 루트. 아, 이 루트도 되게 감동적인데 읽다 보면은 이분 바투타가 가가지고 이제 저 멀리 갔다 돌아오잖아요. 자기 집은 또 반대에 있잖아요, 반대. 근데 이제 돌아오는 길에 아, 그때 만나서 내가 들러야지 이래가지고 뭐 37일 걸리는 데를 갔다 오는 거예요. 그 한 사람 만나. 그리고 그때 좋았었지 이래가지고. 그런데 본인이 이건 되게 중요한 포인트네요. 온천은 온천. 본인이 보실 거가 이렇게 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내려가 이거 어떻게 지우는 거지? 참 시통. 네. 그런데 네, 네네. 그래서 이게 여기 또 이슬람, 유대, 크리스토교가 나오는데 제가 이거에 대한 이해가 잘 없다 보니까 잘 이해가 안 돼가지고 좀 알아봤어요. 알아봤는데 어쨌든 여기가 유일신 구약 성경을 바탕으로 한 같은 조상을 둔 같은 뿌리를 든 종교래요. 그래서 어떻게 다른가 했더니 구약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사라라는 본처를 데리고 있었어요. 데리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아이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안 돼가지고 하갈이라는 후처를 들여왔대요. 그래서 요 사이에서 이제 이 하갈이라는 후처의 사이에서 이스마일이라는 장남이 태어났고, 그런데 또 공교롭게도 나중에 이 사라라는 본처에게서 차남 이삭이 태어난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장자 계승이냐, 아니면 그래도 이렇게 본처 중심의 계승으로 넘어가냐, 여기서 싸움이 붙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장남, 그래도 첫 번째 태어난 애가 중요하지라고 한 게 아랍인들 쪽, 그리고 그게 아니라 본처 쪽으로 그 혈통이 내려오는 게 당연하지라고 붙은 쪽이 유대 기독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같은 사람을 데리고서 누가 계승을 하냐 거기서 싸움이 붙었고 좀 차이를 분석하면 유대교는 신을 야훼라고 부르고 크리스토교는 여호와라고 부르고 이슬람교는 알라라고 부른대요. 그래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유대교는 인정을 안 해요. 그래가지고 유대교가 왜 예수님 팔아먹어가지고 유럽에서 유대인들이 굉장히 박해를 받은 원인이라고 하더라고요. 몇천 년에 걸쳐서 박해를 받는. 그리고 크리스토교에는 당연히 구세주 신이시고, 이슬람교에서는 그냥 예언자. 그러니까 존경받을 사람이지만 신은 아니고 예언자고, 그러니까 부정은 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유대교는 구약만 인정을 하고, 크리스토교는 구약과 신약을 둘 다 인정을 하고, 이슬람교는 구약이랑 뭐 쿠란이라고 하는데, 뭐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되게 일부분의 그러니까 일부분의 성서, 예언서만 인정을 하는 거래요. 얘기하면 길어지니까 패스할게요. 네. 그다음에 이제 사제.
사제가 있는데 유대교는 없어요. 없고 그냥 랍비라는 스승을 두고 있고요. 그리스도교는 신부나 목사를 통해서 이제 신과 인간을 이어주는 사제라는 직종이 있고 이슬람교도 없습니다. 그냥 이맘이라고 부르는 스승만 있다라고 해서 요 차이가 좀 있다라는 거는 좀 공부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서 정리했고요. 이 그 위에 그 표 이렇게 종교 인류학 그 수일에 있는 책의 관점에서 보면은 마지막 그 사제 부분 있잖아요. 나하고 신 사이에 누가 있는가? 사제가 있냐, 스승이 있냐라고 하는 거는 그 관계가 완전히 다른 관계라고 보기 때문에 요 부분이 이제 어 되게 중요한 논점이 됩니다. 자, 넘어갈까요? 그래서 가자에서 꾸두스, 아스칼란까지 이렇게 일정이 있는데 여기서 하랄시에서 묘소를 방문을 합니다. 방에서 누구 묘소인가 했더니 아까 했던 이브라임, 아브라함. 그리고 이스하크, 우리가 이삭이라고 알고 있고 야쿠브, 야곱, 이스마일의 자손이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묘소를 좀 방문하고요. 그 다음에 뭐 라우트라고 하는데 라우트가 또 뭔가 봤더니 롯이에요. 롯이라고 해서 저희도 뭐 타락한 도시의 소돔과 고무라에 나오는 롯이라면 대충 들어본 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족하고 그 롯이구나 하고서 유스프, 요셉이라고 합니다. 유스프가. 그래서 야곱의 아들이고 옛날 그 잘은 몰라도 이집트의 노예로 팔린 뭐 어쩌저쩌고 얘기는 또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야곱이구나. 요셉이구나. 그리고 뭐 4대 칼리파의 핫사인 분 알리의 딸 파티마의 묘를 방문했다. 그래서 세 종교 모두 이건 기독교, 크리스토, 유독교 할 거 없이 모두 신성한 장소로 간주를 하는데 여기서 제가 봤던 거는 요셉, 롯 하면 알았잖아요. 근 야곱 하면 알잖아요. 들어본 기억은 있어. 근데 여기서 아야쿠브, 이스하쿠, 라우트 이러니까 되게 누가 누군지 모르겠어가지고 이 원어민 발음인가? 이 고유명사의 원어민 발음을 살리냐, 우리에게 익숙한 발음으로 써야지 좋은 거냐에 대한 고민을 좀 했었습니다. 되게 힘들었기 때문에. 어쨌든 영묘를 방문했고요. 그 다음에 베들레헴을 방문을 합니다. 여기가 예수님과 다윗의 출생지라고 해요. 지금 현재로서는 팔레스타인 관할 지역인데 가자 지구랑 가깝다고 하고요. 그래서 베들레헴이 또 뭔가 했더니 베들레헴 별이 또 뭔가 했더니 그 예수님 탄생을 하늘에서 징조 나타나 가지고 동방 박사들이 이별을 보고서 뭐 찾아왔다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대요. 그래서 그게 베들레헴이다라고 하면서 예수는 말했듯이 선지자 중 한 명으로 존경받는 사람이고, 그래서 지금은 관광지가 이렇게 되어 있나 봐요. 그래서 여기에 별이 있고 그 안에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하는 바위? 예, 바위가 있대요. 구유가 있었던 뭐 바위 표면을 손을 집어넣으면 만질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신비롭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관광지가. 그다음에 꾸두스 사원이라고 하는데 이 아랍어로 거룩함, 성스러운 도시라는 뜻인데 저희한테 익숙한 말은 예루살렘. 그래서 예루살렘에 아라크사 사원이 있는데 여기 금색 돔이 아니라 금색 돔 앞에 은색 돔 사원이 있잖아요. 은색 돔 그게 이제 아라크사 사원이고 금색 돔은 무함마드가 승천한 바위 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바위 돔을 둘러싸고 그냥 장소를 마련한 거고 사원은 은색. 그래서 여기가 또 이제 이쪽이 다 모든 종교에게 다 중요한데 무슬림에서는 메카 메디나 다음으로 성스러운 성지래요. 무함마드가 승천한 장소라고 하고요. 유대교에서는 제3의 성전, 그러니까 신이 거주하는 공간, 예, 거기서 재건된 장소예요. 그래서 서쪽에는 제 두 번째 성전, 그러니까 신이 거주하는 공간에 벽이 남아 있어가지고 아직도 여기에는 예수님이랄까? 예수님이 아니지 여기서는. 하여간 신의 흔적이 남아 있다. 신이 아직도 여기에 머물고 계시다. 왜냐면 벽이 있으니까. 그래서 되게 중요한 장소라고 하고 기독교도 이 도시가 예수님의 순환 죽음 부활이 일어난 청스러운 도시다. 그래서 이 세 종교가 모두 여기를 찾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바위돔인데 예, 무함마드가 이 바위에서 승천을 하셨대요. 근데 저 승천했다 해서 저는 돌아가신 줄 알았는데 죽은 게 아니라 하늘에 올라가서 알라의 계시를 받은 뒤에 메카로 돌아온 예시자로서 계시를 받아서 승천한 다음에 계시서를 들고 그 쿠란을 들고서 이제 돌아왔대요. 그래서 죽은 게 아니다 하고 여기에 뭐 요 바위에 발자국을 찾을 수가 있대요. 근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저는 잘 모르겠어요. 뭐 요쯤인가 싶어요. 신발 자국이 있다고 합니다.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내려가고 그래서 아스칼란에서 할라브까지. 그래서 마그리브의 왕 아부 야 아약
야구부의 유스프의 묘소를 하여가 묘세 첨부했고요. 붉은 석주와 아부 야구부의 수행자가 구리를 금으로 바꾸는 신비로운 이야기가 있어요. 연금술 같은. 가끔씩 또 여기가 여행기라서 실제 역사 얘기는 하는 걸 하면 역사 얘기를 하면서도 가끔씩 신기한 얘기가 나와요. 예, 이렇게 구리를 금으로 바꾸는 얘기, 아니면 뭐 기둥이 흔들렸다. 이런 어, 식으로 신비로운 얘기들이 나와서 이 신비로운 얘기를 대체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거야? 라는 생각이 저희가 들더라고요. 가끔씩 우리 입장에서는 터무니없는 이야기가 여행기에 버젓이 등장을 하는데 어디까지 믿어야 되는가 싶고, 아까 얘기했던 뭐 이미 폐허가 된 곳에서 흔적과 유적만이 쓸쓸하게 남아있다라고 했는데, 여기가 대체 어떤 흔적이 남았을까 싶어서 봤더니 어떤 도시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래서 두 번째 고대 가나의 도시국가, 아니면 비잔틴 제국의 요새 도시였고 여기가, 그리고 십자구 전쟁 때 되게 전략적인 요충지였고, 그래서 어떤 유적지를 보면서 뭐 그런 마음을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까 얘기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중세 이슬람 욕탕, 하맘이라고 하는데 그런 문화. 그래서 목욕탕이 사교적 역할을 했대요. 근데 지금 들른 데는 온천이니까 욕조에 몸을 담그는 방식이 맞는데, 원래 이슬람에서는 욕조에 몸을 담그는 방식이 아니래요. 그래서 우리로 치면 찜질방 같은 느낌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증기랑, 그러니까 몸 씻는 거는 그냥 물 이렇게 저희 받아서 대야에 받아가지고 몸 씻는 거고, 증기, 그리고 뜨겁게 달궈진 대리석. 여기 있는 대리석들이 뜨거운가 봐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몸을 달구면서 뭐 마사지도 지금 받고. 지지는 거예요, 저기서. 그러니까, 요런 데가 아마 세면장이 있대요. 그럼 여기서 물이 대여에 물 받아가지고 물로 몸을 네네네. 띄었고, 어, 여기가 뜨거운가 봐요. 여기에 앉아가지고 뭐 마사지도 받고 자기들끼리 얘기하면서 찜질방식으로. 근데 그게 왜 그러냐? 이슬람은 고인물을 불결하게 여긴다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물이 없어서, 사막지대라 물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하여간 욕조에 물을 받아서 몸을 담그는 방식이 아니더라. 그런데 타브리아는 온천 지역으로 예외적으로 몸을 물속에 담그는 형태다. 그래서 이분 바트는 이걸 되게 신기한 욕탕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소개하고 있고, 할라부시로 가는데요. 할라부는 젖, 우유라는 뜻으로 이브라함이 자신의 양젖을 어려운 사람에게 대접했다는 얘기가 있대요. 그래서 또 아래에 보면 지위가 대단히 중요하여 세세년년 그 이름을 드날리고 제왕들의 성유를 보내왔으며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남아있다. 근데 제가 봤던 부분은 수많은 분쟁이 일어났지만 모두 티없는 용서를 받았다. 라는 게, 그러니까, 근데 그래서 좀 알아봤더니 이 도시가 굉장히 이렇게 싸움의 장소가 많이 됐더라고요. 분쟁의 중심지. 그래서 아래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무역의 교차점이고, 다마스쿠스 다음에 상업 중심으로 뭐 교육기관이 마드라사랑 병원이 또 여럿 있고요. 서방에서는 알레포라고 부르고, 신자군 전쟁 때부터 통용이 됐다. 그러니까 그런 말 알레포라고 부르는 게 통용이 됐대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모스크, 성당, 이슬람교와 기독교가 공존을 해요. 그러니까 분쟁이 되게 많았고 굉장히 많이 섞인 거예요. 뭐 기독교가 점령했다가 다시 뺏겼다가 누가 들어왔다가 굉장히 많은 분쟁 지역이었는데, 모두 티 없는 용서를 받았다라고 얘기했단 말이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시리아 내전으로 큰 피해를 입었고 현재 복구 중이래요. 그래서 전략적 요충지라서, 예, 네, 하여간 참 느낌이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할라브에서 자발라까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안타키아라고 부르는 데도, 여기를 아르메니아 이교도들, 그러니까 기독교족인 거죠. 그 사는 고장으로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아르메니아가 고대 기독교 왕국이래요. 그래서 맘루크 술탄 시절에 함락되어 이슬람 세력이 넘어갔지만, 원래 기독교를 믿는 장소였는데 맘루크 술탄 시절에 이슬람권으로 들어갔지만 아직 아르메니아계 기독교가 남아 있었고, 십자군 전쟁 때 있잖아요. 십자군 전쟁 때나 몽골이 쳐들어왔을 때는 이슬람 편을 들지 않았대요. 예, 그러니까 십자군 전쟁 편을 들고 몽골 편을 들고 이슬람 세력과는 적대 관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분 바투타가 여행하던 14세기 초에도 긴장이 남아있는 상황으로 무슬림과 갈등하는 얘기가 좀 소개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임 분 아드함의 이야기. 뭐 왕자였는데 왕위를 포기하고 알라에게 헌신하기로 결심했다. 그래서 그 일화가 있는데, 사가 반쪽에 대한 허가를 구하기 위해서 술탄을 찾아갔다. 술탄은 공주와 결혼하기를 원했으나 거절했으나 어쩔 수 없이 공주랑 동침을 하게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예배드리면서 이 사람은 숨이 끊어지고 공주는 잉태했는데, 제가 봤던 지역은, 제가 톨스토이 같은 거 책 같은 데 보면은 수도사가 있는데 여성의 유혹이 들어와요.
여성의 유혹이 들어오는데 뭐 자기 손가락을 자르거나 해가지고 성적인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뭐 그런 얘기들이 되게 좀 있었던 걸로 기억해가지고 되게, 예, 여기도 지금 자기는 신앙에 헌신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성과의 뭐 관계 맺기나 이런 걸 원하지 않는데 어쩌고저쩌고 해서 동침을 맺었더니 그거에 대한 어떤 대가인 것처럼 예배드리면서 숨이 끊어지는데 이게 종교적인 문학에서 좀 많이 나오는 유형인가? 예,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음, 라디키아에서 다마스쿠스까지. 그래서 뭐 독실한 수행자 누구누구 이 네, 방문하고 했으나 부대적으로 만나지 못했고요. 여기서도 또 신기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분 무하이드의 얘기나 뭐 당나귀의 존적을 알려준 사람이 저렇게 당나귀가 있어서 저 먹을 수 있어 라고 해서 당나귀를 먹고 누가 알려줬지라고 찾아봤는데 그 사람이 종적도 없더라. 신비로운 얘기죠. 여행기에 이런 신비로운 얘기 실린다는 게 네, 좀 신기했고요. 그리고 예, 아까 했던 얘기네요. 예. 이 이야기 나름의 시간 개념이 있는, 시간성이 있는 것 같아서 흥미롭다. 근데 여기서는 빨랑 다마스쿠스로 가고 싶어서 서둘러서 다음 도시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마스쿠스시아 우마야 사원인데요. 다마스쿠스는 우마이야 왕조의 수도였고요. 이슬람 학문 정치 상업의 중심지였고 금식일에 다마스커스에 도착을 해가지고 좀 많이 아팠다라고 하더라고요. 이쪽에 있는 지역이고 바니 우마야 사원, 우리가 알고 있는 우마이야 모스크라고 우리는 얘기하는데 비잔틴 시대의 세대 요한의 교회당이에요. 근데 나중에 무슬림이 점거를 하면서 절반만 사원으로 개조를 했대요. 이것도 막 되게 엄청 이게 협박을 통한 협상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는 13명의 이맘이 존재를 하고 그리고 네 가지 순위파의 법학 이맘들 각각 파가 달라서 뭐 사피야야파, 말리키야파 등등 이 네 가지 법화 이맘들이 다 있어서 왜냐면 이슬람 전역에서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각 학파별로 이맘을 이미 두고 이맘이 이제 예배를 진행을 하면 자기의 믿음에 따라 가지고 각각 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뭐 남문 지하다, 동문 지륜 등등 여기가 다 그러니까 동서남 북문이 있는데 다 시장가예요. 그래서 시장가에서 이렇게 다 한 번씩 둘러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긴 좀 생략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원이고 여기는 그냥 겉모습인데 요 아래 사진 4개는 왼쪽이 기독교 양식이에요. 이게 세례 요한인가요? 그 초록색 이게 왼쪽 메뉴가 세례 요한의 성당이고 그 아래도 이제 기독교 양식이고요. 오른쪽은 이슬람 양식. 조금 다른 게 느껴지죠? 그리고 또 첨탑 이렇게 아름다운 첨탑들이 있는데 이 첨탑도 그러니까 일부는 기독교 때 비잔틴 때 만들어진 거 왼쪽 2개 첨탑 왼쪽 2개는 비잔틴 양식이고 오른쪽은 무슬림이에요. 조금 다른 게 좀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 아잔을 첨탑에서 한다더라고요. 아, 그래가지고 원래 옛날에 생목으로 하겠는데 요새 막 하는데 첨탑이 미나레트인가? 그 첨탑 어, 쓰는 데도 있고 안 쓰는 데도 있고 그래서 이슬람의 그 사원이 그러니까 뭐그 카톨릭은 고딕 뭐 아니면 로마네스크 뭐 이렇게 가는데 이슬람은 지역마다 사원도 다른 모양이에요. 그래서 재밌을 것 같고 너무 화려한데 그 화려하네요. 네네. 다마쿠스 씨와 그 교회. 그래서 뭐 여기 학파들의 마드라사 교육기관 들렀고, 뭐 성문도 보고, 여러 영묘와 첨탑도 보고. 그리고 다마스쿠스 시 종교 기분과 이분 바트의 경탄. 그릇을 깬 머슴 이야기가 있는데, 그릇을 가다가 길 가다가 넘어서 그릇을 깼어요. 근데 그러면은 혼나니까 어디 이런 기금 내주는 데가 있나 봐요. 그러면은 접시를 들고 가면 그냥 접시를 새로 살 수 있는 만큼의 돈을 내어준대요. 왜냐면 혼나지 말라고. 예, 야단맞지 말라고. 그리고 종교 자정기금이 운용되고 있고. 그러니까 그리고 다마스쿠스의 어디에나 일단 발만 붙이면 방도가 생기는 법이다라고 하면서 여기가 되게 번성했고 그 당시에 되게 헬림이 넉넉했구나. 저기 가면 어쨌든 다 먹고는 살아 안 죽어. 이런 생각이 있었다니까. 도시가 되게 번성했다는 걸 알 수 있었고 아까 종교기금 똑같은 얘기인데 사회가 아니라 뭐가 감당하는지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이상입니다. 인류학의 숲으로 초대합니다. 인문세닷컴에서 만나요.